아멘. 시절이 수상하고 세상이 혼란한 건 우리들이 다 압니다. 인심이 메마르고 민심은 흉흉해졌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가난은 더 깊어졌고 힘겨운 사람들의 어깨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병든 사람들의 고통은 더 가중되고 소외된 사람들의 서러움은 더 두꺼워졌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이 시절이고 위로가 시급한 이 세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시절이 그렇고 세상이 이런데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시절이 이럴수록 더 밝은 빛을 내고 세상이 그럴수록 더 짠맛을 내는 진정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렇게 세상을 더 환하게 밝히고 더 살맛 나게 하는 위로자가 되어야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시대적인 사명과 사회적인 역할을 교회가 다 하고 있느냐는 물음입니다. 잠깐의 교회들을 들여다볼진데 모두가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만 찾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나를 위로하시고 나의 상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장년과 노년들은 나의 삶을 지키시고 나의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만 찾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은 우리 교회만 잘 섬기면 병이 낫고 가난이 해결되고 모든 삶의 문제들이 풀린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임할 것이라고 목청껏 말씀을 선포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온통 1인칭의 언어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복을 달라고 그처럼 나와 우리 교회에만 한정해서 축복을 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분명하게 깨닫고 이 사회 속에 존재하는 교회들은 확실하게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이미 위로를 받은 사람들로서 더 이상 위로받는 자들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와 사회 그리고 연약하고 상처 입은 모든 영혼들의 든든하고 튼튼한 위로자들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1인칭 언어에만 매달려 나의 위로만을 구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나와 그들의 그리고 세상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즉 2인칭 언어와 3인칭 언어로 위로를 구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감염병이 진정 두려우십니까? 그보다 훨씬 더 두려운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름 아닌 세상을 위로할 줄 모르는 성도와 교회입니다.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픔에만 매달려서 그렇게 내가 위로받기에 급급해서 예수 모른 채 고통당하고 예수를 모른 채 죽어가는 세상의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외면하는 우리들은 아니었는지, 그런 우리 교회가 아니었는지 모두가 가슴 시리게 회개하는 이 시간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온 세상과 만민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그 위로의 말씀이 이제 나에게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서만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나와 우리를 통하여 온 세상 만민들에게 잘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오늘의 우리들과 우리 교회에 명령하신 이 말씀을 들고서 땅끝까지 세상 만민들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들 되어야 할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주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위로받은 자들입니다. 더 이상 위로받은 사람들에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이제 위로자들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더 이상 위로받는 자에서 머물지 않고 세상을 위로하고 만민들을 위로하는 위로자들로 새로워지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데, 그렇다면 그 방법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러나 분명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이 시대와 사회 속에서 그 사명과 역할을 다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거창하게 세상을 구하고 거창하게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런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고 교회가 그 역할을 다하는 그것이 바로 이 시대와 사회를 그리고 세상 만민들을 위로하는 성도요 교회가 되는 방법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또한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여러 번 살펴본 그대로 자신을 위해서는 결코 두 벌 옷도 소유하지 않는 그분이셨지만 그러나 헐벗고 추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망설임 없이 자기의 겉옷을 벗으셨던 분이십니다. 자신의 안일과 안위를 위해서는 단 한순간의 시간도 아까워하셨지만 그러나 병든 자들을 고치고 연약한 자들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극도로 지친 자신의 육신을 위한 잠깐의 휴식마저도 아낌없이 반납하고 서슴없이 포기하셨던 그분 아니십니까? 그리고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대비하지 않으셨지만 타인들의 고난과 죽음에 대신해서는 기꺼이 죽음의 십자가까지 지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라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고 그들의 배부름을 위해서라면 소년의 오병이어로 장정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남기는 그 놀라운 기적까지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그렇게 은혜로 베풀어 주셨던 그분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모든 관심이 온통 사람들의 필요에 집중되어 있는 분이시라는 말씀이고 자신의 소유와 능력을 오직 사람들을 위해서만 사용하신 분이시며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다 못 박은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나의 구원에 그리고 우리들의 구원에 집중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처럼 우리들의 구원에 온통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그 예수님께서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분이시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대신 들려주십니다. 본문 2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중에 29절입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라.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한 세상의 평판을 듣고자 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듣고자 한 것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다름 아닌 바로 지금 여기에 우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깨닫고 있는지 정확히 알기를 원하신 그분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십니까?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6장 16장 13절로 17절의 말씀이 그 대답을 정확하게 해주는데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으로 보내신 오직 한 분의 메시아 즉 구원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하여 이미 선포하셨던 그 사실을 성령의 사람 시므온의 찬양을 통해서 재차 선포했던 그 사실을 더하여 귀신까지도 다 알고 있는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그리고 우리들에게 오직 한 분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주셨습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 사실을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는데 이렇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질문을 날마다 되새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나만의 대답을 항상 준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한 분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나와 내 가정을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나로 하여금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시며 날마다 더 기쁜 인생을 살게 하시는 분이시고 날마다 더 선한 삶을 살게 하시며 더하여 내가 살아야 할 이유와 더 잘 살아야 할 이유, 더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를 날마다 새롭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 아내와 내 남편에게서 더 깊은 사랑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내 부모와 자식들 때문에 또한 내 형제들과 교우들 때문에 그 아름다운 세상을 살게 해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더 있습니다. 땀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신 분도 그분이시고 기도의 눈물을 더 뜨겁고 진하게 흘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도 그분이시고 무엇보다도 내가 용서의 기쁨을 알게 해주시고 섬김의 즐거움을 알게 해주신 분도 바로 그분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이 세상을 천국으로 살게 하시고 그렇게 오늘을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무쪼록 지금 우리의 이 고백이, 지금 나의 이 고백이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날마다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더하여 예수님의 그 이름이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항상 살아서 숨을 쉬고 그 이름이 언제나 우리들의 손과 발을 움직이고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내가 나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고 그 천국을 널리 전하고 나누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처럼 성도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당신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요구하셨던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야말로 나의 단 한 분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우쳐 주신 그분께서 이제 오늘의 우리들에게 당신의 뒤를 잘 따르는 참된 제자들이 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서두에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로 살아가면, 우리 교회가 진정한 주님의 교회로 그 사명을 다하면 우리가 세상 만민들을 위로하는 위로자들로 설 수 있다고 했으니, 이제 예수님이 참된 제자들이 되라고 명령하는 이 말씀은 너희들이 세상을 진정으로 위로하는 위로자들로 살아가거라 하는 말씀과 등치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본문 34절의 말씀이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방법, 그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의 그 구체적인 뜻과 실제적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이 말은 아팔레오마이라는 원어로 기록된 단어인데, 먼저 내 본래의 성품이나 죄된 생각과 습관을 내 삶에서 완전히 절단해 낸다는 뜻입니다. 이때 절단한다는 것은 외과 수술에 쓰일 때, 수술을 할 때 쓰이는 그 말인데, 내 몸에서 완전히 분리해내고 내 삶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게 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즉 우리가 이미 배운 바 있는 그대로 내가 왜 거기에 갔고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났고 어떤 목적으로 그 일을 했는지, 또한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오직 내 혼자만에 있었던 그 시간에 내가 무슨 생각을 했으며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그리고 무슨 행동을 어떻게 했는지,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식들을 비롯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내 양심에 비추어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공개하지 못할 일들이라면 그런 일들은 결단코 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나를 부인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자식들 앞에서 떳떳하게 내놓고 이야기하지 못할 일들이라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분명히 죄악입니다.
그러니 그 일을 내 삶에서 쪼개내는 그것이, 그 일을 내 삶에서 잘라내는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내가 살아갈 때 내 존재 자체가 사랑하는 내 가족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가 될 것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다음으로 육체적인 욕망이나 세속적인 욕심을 억제하는 차원의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내재된 제약된 인간의 모습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그를 온전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대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몸속에 있는 모든 장기 다 드러내고 예수님의 것을 내 몸속에다 집어넣는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까지 자기 자신과의 인연을 완전히 끊는다는 것이고 지금까지의 내 자신과의 관계를 완전히 포기한다는 것으로서 결국 내 인간의 주체성도 내 삶과 생활의 주도권도 완전히 주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내 말과 행동도 그렇고 내 삶의 선택과 생활의 방식도 마찬가지로 내 뜻과 내 의견은 완전히 버려버리고 전적으로 주님의 뜻과 그분의 계획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곧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나를 부인하는 것의 두 번째라는 뜻입니다. 예를 한 가지만 들어보자면 나의 인간적인 욕심과 사회적인 욕구가 하나님의 법인 정의에 반한다고 하면 과감하게 내 욕심과 욕구를 포기하는 그것이 바로 나를 부인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늘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100원을 벌 수가 있고 조금 거짓말을 하면 10,000원을 벌 수가 있는데 이때 10,000원을 포기하고 100원을 취하는 그 용기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나를 부인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 되는 방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치고 더 많이 갖고 싶은 욕심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성공과 출세에 대한 욕구 없는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인간적인 욕심과 사회적인 욕구를 가지고 살아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욕심과 욕구가 그냥 채워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땀이 필요하고 눈물을 요구합니다. 또한 나만의 노력과 나만의 능력으로는 그것을 다 채우고 전부 이루기가 결코 쉽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둘러보면 결코 쉽지 않은 그것들을 쉽게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땀 흘리지 않고 돈 많이 벌고 땀 흘리지 않고 재산 많이 모으고 별다른 노력과 능력도 없는데 크게 출세라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다름 아닌 권력에 줄을 대는 사람들이고 부정과 부패를 즐기는 사람들이고 곧 하나님의 법인 정의를 무시하고 거역하는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자, 그들을 보고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그 생각 버리시고 우리 힘써 노력을 합시다. 최선을 다해서 한번 살아봅시다. 그러나 그래도 가난하거든, 그래도 내가 출세와 성공에 실패를 했거든, 그때는 그 가난과 실패를 내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줄도 아는 우리들 됩시다. 그럴 경우 만약 혹시라도 부정과 부패를 통해서 거짓과 속임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거역해서 더 많이 가져보려는, 더 크게 출세하고 성공해 보려는 그런 마음 절대 갖지 않는 우리들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버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나를 부인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방법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보장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이후로 하나님이 분명히 더 큰 성공 허락하시고 더 높은 출세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세 번째로 내 이익과 타인들의 이익이 서로 충돌할 때면 내 이익을 포기하고 나의 안전과 타인들의 안전이 서로 충돌할 때면 타인들의 안전을 먼저 고려하고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그것이 바로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먼저 빼앗지 않으면 빼앗기게 되는 경우가 분명히 많습니다. 내가 먼저 짓밟지 않으면
밟히게 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나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누군가를 위험에 밀어 넣어야 할 경우도 생길 것이고, 내가 살고자 하면 누군가의 죽음을 모른 척 외면해야 하는 그런 경우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은, 아니 예수님의 참된 제자 되기를 원하는 우리들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빼앗기고 밟히는 쪽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위험을 감수하고 죽음을 선택할 줄 아는 우리들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 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실 것인데, 빼앗긴 것은 갑절로 더해 주실 것이고, 밟힌 것은 7배의 기회로 보상해 주실 것이고, 무엇보다도 죽을 자리에서도 반드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결국은 더 큰 복과 더 큰 은혜로 보상해 주실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 되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는 그것만으로도 더불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얼마든지 이루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이처럼 증명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식들을 비롯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 양심에 비추어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공개하지 못할 일들이라면 결단코 하지 않는 그런 성도이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의 인간적인 욕심과 사회적인 욕구가 하나님의 법인 정의에 반하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그 욕구, 욕심 포기할 줄도 아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더하여 내 이익과 타인들의 이익이 서로 충돌할 때면 내 이익을 포기하고, 내 안전과 타인들의 안전이 서로 충돌할 때면 타인들의 안전을 먼저 고려하고 그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이 세상과 만민들을 위로하는 것이고, 그렇게 내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도를 다하기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충분히 이루할 수 있고,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 만민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줄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이처럼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증거됩니다. 여러분, 우리 참된 제자 한번 되어 봅시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방법, 그 두 번째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에 대해서야 더 설명할 필요가 무엇이겠습니까만은, 그래도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인간적인 모든 책임, 신앙적인 모든 사명을 총칭해서 십자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다는 말이 이어지는데, 아이로라는 원어로 기록된 말인데, 나를 부인하면 물론 순교까지도 각오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를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명하시고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라면 어떤 일에도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겠다는 결단이며 각오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고 내가 다짐을 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이제 저는 예수님의 제자될 준비가 완전히 갖추어져 있습니다. 혹 내 목숨까지 바쳐서라도 예수님의 뒤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표시이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시키고 어떤 일을 나에게 명령해도 적극적으로 내 행동으로 그것을 해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그분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에 끝까지 동참해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가신 길을 그대로 다시 가야 할 소명자들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사랑하되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할 것이고, 동참하되 내 땀과 눈물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동참하고 주님의 길을 다시 갈 것이로되,
모든 시련과 고난을 끝까지 물리치고 마침내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그 길을 계속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로되 참되고 바르게 지는 것이고 비로소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늘 듣고 또 듣고 반복해서 들어서 식상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또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니 이제 마음의 비석에다 깊이 다시 한번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부모님들께 진심으로 순종하시고 그분들을 최선의 정성으로 공경하시는 여러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효도를 다하시는 여러분들 되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 자식들을 기르고 가르치는 일에도 그렇고 내 형제들을 살피고 돌보는 일도 마찬가지고 더하여 가난한 이웃들과 어려운 친구들을 살피고 돕는 일까지도 적극적으로 행하는 여러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내 교우들과 더불어 모든 좋은 것들을 나누기에 힘쓰시는 그 복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내 부모님과 우리 교우들을 비롯한 그 모든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가장 소중한 십자가이고 가장 첫 번째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잘 지는 그것이야말로 주님의 참된 제자 되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잘 지는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 되는 방법의 두 번째인데 그 십자가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십자가, 가장 무겁고 가장 소중한 십자가가 내 부모, 내 자식들, 내 교우들이라고 이처럼 말씀이 우리들에게 적시를 합니다. 또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일을 기쁨으로 여기시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에 그 일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하여 자기 자신의 건강을 가꾸고 인격을 함양하며 신앙을 성숙시키는 그 일도 결코 소홀함이 없는 우리들이 되어야 맞습니다. 물론 매일 나에게 주어지는 일상의 모든 일들까지도 성실하게 잘 감당해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그렇고 복음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내 자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가장 무거운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십자가가 있고 인생에 여러 가지 사명이 있지만 내 자신보다 더 무거운 십자가 없습니다. 내 자신보다 더 소중한 십자가 없습니다. 나를 내가 잘 지고 나아가는 그때 내가 비로소 내 부모님도 잘 질 것이고 내 자녀들도 잘 질 것이고 내 섬기는 교회도 잘 질 것이로 내 세상 가운데서 맡겨주신 내 일도 잘 해내지 않겠습니까? 내 건강 지키는 일, 내 인격 함양하는 일, 내 신앙을 성숙시키는 일 잘 해내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내 자신 소중히 여기시면서 잘 갖고 가시는 그 복도 여러분들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껏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 되고 누군가를 진정으로 이루한다는 그 일들을 아주 거창한 일들로 알았습니다. 나에게는 매우 벅차고 버거운 일인 줄만 그렇게 알고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잘 해내야 할 일들을, 성도라면 누구라도 잘 해낼 수 있는 그 일들을 조금만 더 잘 해내면 그것이 바로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누군가를 진정으로 이루하는 일이 되지를 않습니까? 다만 한 가지, 그 일들이 아무리 일상적인 일일지라도 누구나 잘 해낼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 일에 임하는 내 각오와 다짐만큼은 순교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그 사실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방법, 그 세 번째이자 결론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따른다는 말은 아콜로테이토라는 원어로 기록된 단어인데 그 의미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자, 첫째, 전심전력을 다해서 내 온 힘을 다 쏟아서 그분의 뒤를 따라가되 어떻게 따라가느냐? 오랫동안 굶주렸던 사냥개가 먹잇감을 찾았을 때 모든 힘을 집중해서 총력 질주하는 것처럼 그 열심으로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고 또한 내 돈가방을 채서 달아나는 도둑놈을 쫓아가는 그 치열함으로 모든 힘을 쏟아부어서 주님의 뒤를 쫓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배고픈 개가 고깃덩어리 한번 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주인이 고삐를 틀어잡고 아무리 주인이 막아도
기어코 뚫고 그 먹이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돈 1,000만 원 혹 2,000만 원이 된 내 돈가방을 어떤 강도가 세어 도망을 가는데 내가 그냥 주저앉아만 있을 것입니까? 잡든지 못 잡든지 그것은 뒷일이고 온 힘을 다해서 소리치며 그 도둑놈을 쫓아가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열심, 그런 치열함으로 우리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뒤를 따른다는 말의 원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그 신앙의 길은 대충 설렁설렁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길이 결코 아닙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내 시간, 내 물질, 내 재능과 정성, 그리고 그분께서 원하시고 그분께서 바라신다면 내 생명까지도 바쳐야만 따라갈 수 있는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왕에 나선 그 믿음의 길, 이왕에 나선 그 십자가의 길, 한순간도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쉬운 말로 세상에 눈 돌리지 말고 끝까지 주님만을 주시하며 따라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 길을 땀과 눈물로 피로 적시는 성도들이 되시고 그렇게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것이로되, 내 뒤를 따르는 신앙의 후배들에게, 내 기도를 함께 먹고 마시는 믿음의 동반자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든든한 위로자들로 다 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 십자가를 주고 주님의 뒤를 따른다는 것은 그분께 내 보폭을 맞추어서 그분과 같은 길을 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간다는 뜻이 포함됩니다. 즉, 지금까지는 마음으로만 했었던 내 믿음의 결심을, 이제까지는 말로만 했었던 내 신앙의 다짐을 이제부터 떨쳐 일어나서 행동으로, 그리고 내 삶의 실천으로 하는 것이 곧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드려야지 마음만 먹고 있을 때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닐 것이로되, 과감하게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 새벽을 깨워 이 예배당에 나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뒤를 따르는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가신 길이 골고다 언덕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는 그 사실은 성도된 우리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고난과 고통의 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또한 내가 먼저 믿었다는 그 이유로 참아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양보해야 할 일들도 많고 심지어는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곧 삶의 고난이고 생활의 고통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런 고난, 그런 고통 끝까지 한번 참아보자는 것입니다. 끝까지 한번 양보해보고 감수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한번 잘 따라가는 성도들 되어보자는 뜻입니다. 그리할 때 오늘 참았던 그것이, 오늘 손해보고 양보했던 그 일들이 결국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가는 축복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의 일터와 또 다른 삶의 자리들을 천국으로 만들어주는 천국의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더불어 인생길을 걷고 함께 삶의 길을 가는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어주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의 끝은 언제나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의 세 번째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나도 가고 그분이 서고 앉는 자리에 나도 서고 앉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가신 길이 사마리아 길이었다고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분이 가신 길은 다시 갈릴리로 가는 길이었다고 복음서가 분명하게 증명을 합니다. 또한 그분이 서신 자리는 언제나 병든 자들이 있는 자리였고, 그분이 앉는 자리는 항상 죄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자리였다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들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똑똑하게 증거를 해주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길은 항상 다른 사람들이 꺼리는 길이었습니다. 모두가 회피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에 서고 앉았던 예수님이십니다. 결국 그 길이 우리들이 길이 돼야 되고, 그 서고 앉는 자리가 내가 서고 앉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누군가의 위로자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도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서, 나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서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는 우리들 되어야 할 것이고,
내가 서고 싶고 앉고 싶은 그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서고 앉았던 그 자리가 내 자리가 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과 그 자리 중에 가장 뚜렷한 길과 가장 분명한 자리가 어디고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복음 전도의 길이고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라는 그 사실을 우리들이 인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로 인하여 우리가 서고 앉는 그 자리들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인생길 가는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는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가 복음 전도의 길을 열심히 가고 내가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는 그것이 바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위로이고 내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 되는 방법이며, 그렇게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인생으로 살되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그 귀한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로 선택받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왕에 선택받았으니, 이왕에 부름받았으니 그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우리들 한번 되어봅시다. 예수님께서 가장 널리 자랑할 만한 그분의 참된 제자들 한번 되어보자는 뜻입니다. 내 욕망과 욕심 철저하게 부인하여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만 취하는 우리들 되어보자는 말씀이고, 나에게 부여된 모든 인간적인 책임, 신앙적인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성도들 되어보자는 뜻이며, 참고 양보하고 인간적인 손해와 사회적인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까지도 예수님의 이름 걸고 잘 감당하는 진정한 성도, 참된 교회 한번 되어보자는 그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어렵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생을 힘겹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즉 위로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은 결코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풍성히 부어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